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도가 절절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정말 에스올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삼일교회에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피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캠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의 계절이 성령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수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용유 전사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제가 26, 27절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다 같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치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으시다가 또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또 다시 한 걸음 걸으시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온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정신도 아마 혼미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몸이 천근만근 지칠대로 지치고 기력은 다 소진이 되고 그럴 때에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시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야, 저 예수 봐라, 예수 봐라. 저 예수 봐라. 지가 무슨 메시아야, 지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대해 아주 심한 욕설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또 많은 백성들 또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가시다가 쓰러지고 하시는 그 모습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신데 아니 저분은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엉엉 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어디를 치며 가슴을 치며 아주 애통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어떤 무리가 있었더라? 큰 무리가 있었더라. 한편으로는 그 공작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저 바라바를 원한다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여전히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저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 같지 않아.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 같지 않았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메시아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사거리라고 해서 어느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대, 어느 교회는 목사가 세습을 했대, 어느 교회는 장로가 횡령을 했대, 막 이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 사업체고 말이야,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 거고 말이야, 이런 조롱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생각하면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맞아 교회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혹 있는가 하면 아니야,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비방할 수 없어.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그냥 쭉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위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위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순결한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여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은, 이런 영성,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우리 무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 이렇게 울부짖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 같이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인들만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많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한 것은 구약에 보면 선자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시온 성에 있는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저 스가랴에서 여러 곳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해산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드디어 아가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용이 여인의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또 낳은 또 자녀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자녀를 낳은 거예요? 성도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 성도들을 낳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교회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교회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교회를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의 보혈의 옷을 오늘도 입고 계시군요 해봐요.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세워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이 믿음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지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세상의 그 재미에 푹 빠져 지내면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도 예수의 몸된 교회처럼 살지 않고 있는 성도들,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로 생명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위대하게 번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는 뜻은, 울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죠?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시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에게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자,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에 세워질 것이지만, 지역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런데 이 교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어요.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고 수도 세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가 번성해 가다가 갑자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핍박일까요? 어마어마한 핍박.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핍박, 박해. 그런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더니 그 흩어진 곳에서 또 3, 4, 5 때로는 10명씩 때로는 수십 명씩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더니 교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이렇게 왕성하게 뻗어가다가,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죠?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 로마 병사 2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할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서 다 추방을 합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자, 그럴 때 교회는 보호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고 뭐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온 사방으로 또 그들의 칼날을 피해서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데 어디 그것으로 끝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10명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쳐넣어서 죽이고, 그런데 그 끓는 기름가마에 그 튀겨서 삶아서 죽임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사람을 가죽을 벗겨 죽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들이죠.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아버려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서, 참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잔인하게 짱 없어요. 마태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몸이 두동강이 난 채로 잘려 죽었다고요. 순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런 책들은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야, 기독교가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을 이겨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그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지키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자,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내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신앙심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런데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신앙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나라에서 이미 볼 수 있잖아요. 저 중국, 러시아, 그 어디보다도 북한.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또 없대는데 또 있다는 것도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숨어서 찬송도 그대로 못해요. 주의 친절한 밤에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끼리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낼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주로 이제 쌀로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쌀로 모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야, 저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집 대문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쌀이 생겼으니까, 이게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막 이렇게 황당하고 막 당하고, 그러다가 그 쌀을 이제 계속 갖다 이제 밥을 지어서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쌀에다가 이제 우리는 당신을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쪽지를 하나 거기다가 이제 그 쌀 속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넣었는데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신고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거기 쌀을 주고, 어느 날 며칠에 언제쯤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쪽지를 또 그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태를 쫙 이렇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다가 보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3일 개성분들 같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교회는 더 강렬해지고 신앙심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오늘날 어떤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박해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힘들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서? 우상에 빠졌어. 그럼 왜 우상에 빠진 거예요? 거기가 재밌거든. 그 우상이 뭔가 자기들한테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 문화를 시키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우상에 가서 하나님 이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0년에 망해버렸고, 그나마 믿음의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몇 명의 그 믿음의 성군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 유다는 그래도 한 200년 더 오래 지속되다가, 그런데 유다 역시 어디에 빠져서? 우상 문화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서
영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무리를 향하여, 큰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 외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절절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왜요? 이유가 무엇이요? 세상의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잘 먹고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승무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럭셔리한 그런 곳으로 집안을 꾸며야 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그런 만큼 내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공산주의만 유물론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유물론화 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여유만만하다는 거예요. 아유, 때가 되면 뭐 다 돌아오겠지, 뭐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겠지, 뭐. 저는요, 아무리 세상을 진단해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특별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문이나, 그래서 영아 때에는, 유아기 때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중학교 사춘기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에 다 넘어진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애들은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기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 이론을 모르고 지냈을 때가 훨씬 더 낫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냥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정말 그 16기 26기를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도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 참 마룻바닥에 새벽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고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기도마저 이제는 약해져 버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화가 많아졌어요. 부모 세대도 화가 많아지고 자식 세대도 화가 많아지고, 그래서 툭 하면 집안에 갈등이래, 갈등. 그 다 학문, 그 이론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인가 봐. 아주 뭐 학문적인 용어를 갖다 쓰면서, 야, 저 집안은 숨기는 가정이네. 야, 좋겠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이 받아야 할 그 유혹, 박해, 핍박, 세상에 그 밀려오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눈물로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과장으로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 배우고 또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죠.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간절히 우리부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에, 아니 오늘부터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깨어있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삶이 위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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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